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함께 받고 이겨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에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 설교 시간에 십자가, 헌신, 고난, 낮아짐, 섬김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말하면 싫어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겨우 힘든 몸 일으켜서 교회에 왔더니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마음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고 즐겁게 해줘야지 십자가나 얘기하고 교회 가기 싫다 하고는 자기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교회로 휙 떠나버립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떠돌다가 어느 목사가 비위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설교 좋다.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 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진리와 더불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외면한 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팔복의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복은 하늘의 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팔복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때 가질 수 있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팔복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들 무엇이죠?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히 여김,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애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을 말할 때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 많은 재물 자기 관 속에 다 꾸역꾸역 넣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명예, 건강, 쾌락, 자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과 분리해 놓고는, 하나님과 따로 떼어 놓고는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또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하나 누리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 팔복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얻을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 사람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고난과 핍박을 주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위로와 소망과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길이 없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고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마치 여러분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두 손에 과자 하나씩을 들고 있는데 과자를 큰 봉지를 하나 그 아이에게 내밀면 그 양손에 들고 있는 그 과자 때문에 그 봉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것들을 우리는 꽉 움켜쥐고 그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빌립보서의 본론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를 위한 고난까지도 각오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받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협력은 대적자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협력은 모든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려고 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장 한번 가보시면 어떠셨어요? 각자 상인들이 자기 물건 팔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 물건만 팔면 그만입니다. 내 주장, 내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 앞섭니다. 내 주장, 내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 앞설 때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의 주절,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권면이 또 주님의 뜻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되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으면 혹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혹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받은 은혜들이 이미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신앙의 권면 받았지? 주님의 사랑의 위로 받았지? 성령 안에서 교제했잖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너희가 체험했지? 그러면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또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4가지의 구체적인 해야 할 일들과 3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해야 할 4가지의 일이란 본문 2절에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또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 또 한 뜻이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사실 이 4가지는 4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고 각기 따로 설명되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해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말을 4번 반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기까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 3가지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상반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첫 번째, 다툼입니다. 다툼은 이 내면적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고 외적으로는 당을 짓고 팔을 나누는 분파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고 팔을 나누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내면에 반드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2번째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실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할 때 그것에 반드시 개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야,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겠어? 이런 비교의식은 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낮추어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악한 생각에만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반드시 외적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무리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 4절 상반절에 각각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라는 말씀에서처럼 이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모두 사실은 다 이 이기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은 사랑과 더불어서 이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독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이기심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결정적인 독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남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남의 주장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교회의 하나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은 남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을 앞세우고 남의 관점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주장을 듣기보다는 내 목소리만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은 반드시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이란 국어사전에서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그 뜻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마음이 잘난 체하고 거만하고 방자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창세기 3장 5절에서 교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헬라적 휴머니즘에서 출발한 인본주의는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기 주장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자기 주장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죄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아담적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즉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의지하고 기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첫 아담의 교만과 죄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에 기대서 사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한마디로 종말론적 유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진입해서 그 관계 속에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머리나 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자기 주장이 여전히 강하고 뭔가를 이루면 그것을 나의 성취로 자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은사까지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은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주장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징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격의 성장인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화가 더디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징인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스스로 낮추심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줍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스승과 같이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추호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은 회개하고 또 결심했을지라도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수하고 목욕하기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기심과 교만함을 다 씻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주님을 따라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겸손하게 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의 만족을 위한 요구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오직 그것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입니다. 바울의 요구는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요구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 주장하는 대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